에스겔 47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마음을 담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우 풍패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 말씀 통해서 지역, 세상 섬김, 봉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1월이 가고 있습니다. 1년을 보면 12분의 1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1월을 지내면서 계속적으로 섬김 관련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올 2024년도 우리 공동교회의 방향에 관한 말씀이에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섬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이제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 중심에 섬김이 있다는 것 이제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섬김의 대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 세 차원이에요. 하나님, 또 교회, 이제 세상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섬김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예배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죠.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도 모이고 또 훈련을 위해서도 모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여 예배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만 이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예배, 이제 삶의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는 삶, 예배적 삶,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지난주입니다. 그 중심에 이제 사역이 있어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도 아닙니다. 어떤 활동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 건물이 필요해요. 조직도 있어야 됩니다. 또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그런 조직이나 또 건물이나 활동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곧 우리 공동체가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며 거룩한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그 자의식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래서 교회는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이며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고요?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잖아요. 먼저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교제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어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체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것, 이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신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섬김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섬김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역 섬김, 세상 섬김, 그 중심에 봉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왜 반복하는 걸까요? 이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면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내면화하기 위함이에요. 자꾸 들어야지 내 것이 됩니다. 한번 들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나 자꾸 들으면 그것을 내면화,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듣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들음에서 나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고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같은 방향 또 같은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지역,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지 이제 그 중심에 이제 봉사가 있다는 것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상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또 긍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세속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것은 멀리해야 돼요. 배척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을 그저 비토, 부정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그저 마냥 긍정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이제 균형감 있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상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멀리해야 돼요. 반면 우리가 세상을 또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중심에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속성인 이제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덕교회 표어도 공의로운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제 성구가 잠언 12장 28절이에요. 앞에 현수막에도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그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우리 교회는 공의와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끌어서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성전에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적게 흘러나왔는데 그것이 점차 이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 정도 잠기던 그 물이 무릎 정도, 그 다음에는 허리 정도,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물, 강 주변에 이제 나무들이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또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강이 이제는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의 강이 물이 다다르게 되자 그 바닷물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이제 되살아나게 되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는 이와 같이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것은 교회로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영향력으로 세상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어요. 당연한 말이죠. 윗물이 맑아야지만이 아랫물이 맑아요. 윗물이 구정물인데 어떻게 거기서 나온 물이 아랫물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먼저 윗물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롭고 풍족해야지 인심도 베풀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든데 이제 인심을 베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게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공의와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중요해요. 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교회에 충만한 그 생명의 물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교회에 그런 생명의 물이 없었다면 세상에 그런 생명의 물이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그 공의와 사랑의 생명의 물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대사회적인 위상이 추락하고 공신력이 떨어지고 영향력이 지금 소멸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잘 압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만연하지요. 여론조사에서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통계가 자꾸만 넘쳐나요. 인터넷 댓글을 보기가 민망합니다. 교회에 대한 욕이 얼마나 많이 쓰여 있는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교회에 대한 비난이 넘쳐나요. 실제로 어느 통계를 보니까 타종교와 우리 개신교를 비교한 것을 보니까 타종교, 이를테면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해요. 뭐 따뜻하다든지 온화하다든지 그런 이미지로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어떤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뭐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뭐 그런 이미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부당하다 생각되는 게 많죠.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소수 몇몇의 교회들, 몇몇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져다 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 혹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소멸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지만 맛을 잃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교회가 먼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 되어 이제는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교회는 공의와 사랑의 사역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가요. 놀라운 것은 그 물이 다다르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은 바닷물이, 그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발원한 그 물이 다다르자 그 바닷물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9절 이하는 어떻습니까?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연이어디언 내용을 보면은 그 강 주위에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데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에 관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까닭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잖아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쭉 이어지는 말씀 중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롤 모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소위 삼중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바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방법, 세상을 섬기는 방법, 이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4장 23절 다시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타 세상의 다른 기관, 정부와 다른 교회만의 차별성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기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병들고 목말라 하고 지금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오늘날 같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비전트리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금 새삼 깨닫게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만 있으니까 잘 모르지 해외 나가보면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허 가운데, 허무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중독 가운데 살아갈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문화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이 불행할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간은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사람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장난감 많이 주고 맛있는 간식 주고 해도 엄마가 없으면 그 아이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선물할 수 있어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선물,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을 만나요. 구걸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도 세상을 향해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역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최선의 섬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 그 예수님의 방법, 그것은 지역을 돌보는 거예요. 긍휼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삼중 사역 중에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요. 소위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 장애인들, 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손 내밀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오늘날 사실 그 많은 일들을 이제 정부에서 하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 해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이 많이 이제 기관이나 정부로 이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법 테두리 보호 안에 들어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발굴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법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포도나무 열매도 마찬가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돌봄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7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늘 어려운 이웃에 관한 거였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죄인들,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 사회적인 약자,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그들에게 흘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교회가 이 공도지역에 또 세상 가운데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선한 영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삼중사역 중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세상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그냥 방관하거나 무심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불법, 불의, 잘못된 관행, 구조적인 악, 이런 것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라이언 호이드 니버라는 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가 비도덕적이면 인간의 도덕성은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이라도 구조적으로 악이 만연하면 그 구조 안에서 자기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개선해 나간다는 것 중요해요. 구조적인 악이 있잖아요. 구조적인 잘못된 관행, 관습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회가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빌 브라이트 목사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CCC 대학교 대학생 선교회 그 창립자이고, 또 여러분 로렌 커닝햄 목사님도 아십니까? 예수전도단 YM의 또 설립자예요. 이분들이 80년대에 서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만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어떤 계시를 그 각 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같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삶의 영역이 7개 정도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 가정, 교육, 정부. 이 정부는 정치이죠. 미디어, 예술,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가 이 7개 정도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종교의 영역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영역들, 가정이나 교육이나 미디어나 정부나 예술이나 이 지역에서도, 이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서 대화 중에 전날 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소위 7대 영역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지금은 여기에 과학이 포함돼서 소위 8대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영역에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정치의 영역이, 여러분 이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을 때가 있어요. 그저 보수 진보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전혀 비신앙적인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의 영역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인 입장을 비추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복음적이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저 지역에 편승해서 자기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편성해서가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영역도 마찬가지. 경제 정의를 이루어가야 되죠.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의 영역에서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사업을 운영해 가야 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다르게 일터에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이 교육의 영역 문제잖아요. 인본주의가 넘쳐납니다. 인본주의가 넘쳐나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일으켜 세워나간다는 것 중요해요. 문화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음란과 폭력이 넘쳐나잖아요. 영화, 연극, 예술, 동성애에 대한 입장,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복음적인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향을 미쳐야 돼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삶의 영향력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영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럴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교회를 넘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전에 제가 청년부 그 사역을 할 때 한 청년 아이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박사과정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제가 식사를 사주면서 물어봤습니다. 다 이제 짐을 꾸렸느냐? 다 꾸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 가지 더 챙겨간다면 뭘 챙겨가겠느냐?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요. 엄마를 좀 가방에 넣고 가면 좋겠다고. 엄마는 모든 것이니까. 엄마는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이 땅에 엄마를 보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는 모든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역할.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도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공도지역의 어머니 교회, 이 공도지역의 모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어머니로서의 사명, 이 지역을 살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중심에 공의와 사랑이 필요해요. 혹여 잘못된 길로 자녀가 가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며 회초리를 들어요.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잠든 아이의 그 피멍든 종아리에 밤새껏 약을 바르며 눈물을 흘려요.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은 무질서해져요. 반면 사랑 없는 공의는 무자비해집니다. 공의와 사랑이 모두 필요해요. 우리 공덕교회가 이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지역사회 가운데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또 고치는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의 방향, 마지막 시간으로 지역,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로부터 발원한 생명의 물줄기가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흘러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공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이 공도지역과 안성과 평택 일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엇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